중학교 때 도봉동이라는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굉장히 아버님 사업이 어려워져서 청량리에서 살던 걸 다 포기하고 도봉동에 가서 아주 어렵게 몇 년을 살았어요. 아버님 사업이 그 다음부터 좀 이렇게 잘 되셔가지고 재기할 수 있었어요. 도봉산 밑자락에 넓은 땅을 샀어요. 그래서 그 땅에다 어머님이 집을 지으시겠다. 그래서 건축업자하고 만났어요. 설계 도면부터 꼼꼼하게 어머님이 챙기시고,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으니까 어머님 하시는 걸 보면 재료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오만 것 간섭을 다 하시면서 꼼꼼하게 어머님이 계속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아마 되게 건축하시는 분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집이 지어졌어요. 예쁜 집. 이게 쭉 넓은 평야 아니지만 이렇게 밭 이렇게 한가운데 집 한 채가 딱 있는데 그게 저희 집이었어요. 아주 예쁘게 잘 지은 집이에요. 집 들어가면서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일일이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다 다니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보일러가 처음으로 낮았어요. 그 당시에 보일러라는 게 그렇게 흔한 게 아니었는데 이제 연탄 안 되고 보일러 하는 거예요. 보일러는 이렇게 뜨고 이 방은 이렇게 하면 뜨거워지고 이렇게 하면 닿는 거고, 수도꼭지가 집안에 얼마나 많은지 수도꼭지들을 다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화장실이 이제까지는 재래식이었는데 그때부터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란다. 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새로운 집도 좋은데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님이 일일이 가족들에게 그 집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사용 방법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부 다 알려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잘 사용하면 이 집을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집이 금방 망가질 거야. 새로운 물건을 사면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매뉴얼 이렇게 말하죠. 좋은 전자제품을 사면 그 전자제품에는 사용 설명서가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전자제품을 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그 사용 설명서가 우리에게 해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재산이 되는 거고요. 자손 대대로 물려줄 그들의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로운 땅을 줄 텐데 이게 너희의 재산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 땅을 가지면 그 땅에서 너희가 농사도 짓고 그 땅에서 너희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너희 후대에게 물려주고 자손에게 물려주고 너희 손주 손녀에게 물려줄 거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도 없이 노예로 살다가 그리고 43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는, 지금 말로 하면요 좋은 말로 유랑하는 백성이지 지금 말로 한다면 홈리스예요. 홈리스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좋은 거주지를 줄 텐데 그 땅에 가면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새로운 땅 가나안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말씀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탈출시켰고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고, 이제 그들이 영원히 거주할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면서 그 땅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해 주세요. 동시에 이 말씀은 평범한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2020년 새로운 해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은총, 그리고 새로운 복을 주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우리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리고 그 형상대로 살려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해야 돼.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 새 땅을 줄 텐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러한 일로 스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스스로 이러한 일로, 그 이러한 일이 뭔가 하면 앞에서 18장에서부터 쭉 이야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 그리고 그들이 봤던 이방인들에 대한 죄, 애굽인들에 대한 죄, 그런 죄를 스스로 지으면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과거에 지었던 죄, 우리가 별로 죄라는 인식하지 않고 지었던 죄, 그러한 죄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개인적으로 자기만 알고 있을 거예요. 난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죄 지었는데, 난 이런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난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스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과거에 우리의 지은 죄와 단절해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아들, 아버지를 떠난 아들, 아버지의 재산으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아들이 결국 아버지 집 밖에는 갈 곳이 없다 생각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가 그를 얼싸 안고 그를 반겨줬어요. 그 아들이 집에 와서 뭘 했겠어요? 뭘 했을 것 같아요? 목욕했겠죠. 깨끗하게 목욕하고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사과했을 거예요. 아버지, 내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성심껏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집을 나가서 몸도 마음도 더럽혀진 아들이지만 돌아왔을 때는 깨끗하게 목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지난날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나를 그전처럼 아들로 삼아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우리들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이 과거의 우리 죄와 청산하지 못한다면, 과거 우리의 죄와 여전히 얽혀있고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그러한 죄를 스스로 지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그랬어요. 죄가 우리를 더럽힌대요. 우리를 오염시킨대요. 미얀마 양군에서 3일 있었더니 제 폐가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공기오염이 심했어요. 깨끗한 공기가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몸이 더러워지는 거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 나빠지고 오염되는 거 정말 견디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오염된 마음, 오염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게 그게 얼마나 불손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별 의식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지 않으세요. 이어지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몰아내는, 쫓아내는 그 족속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스스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대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고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대요. 그리고 그 땅도 스스로 그들을 토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그 민족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으라. 너희에게 주려는 그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안 산 게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가나안 백성들이 살았잖아. 그 백성들을 내가 쫓아내고 그 땅에 너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백성들이 너무 못된 거야. 너무 나쁜 거야. 너무 악한 거야.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쫓아내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족속들, 그 거민들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쫓겨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스스로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성결한 백성이에요. 주의 은혜가 내 속에 있는 죄를 말갛게 씻겨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히실 옷은 하얀색 옷이에요. 깨끗한 옷이에요.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는 없잖아요. 형무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나온 죄수에게 친구들이 왔어요. 가족이 왔어요. 교도소에서 막 나온 가족을 맞으면서 그 사람에게 뭘 먹이죠? 두부. 왜 두부 먹일까요? 네? 두부를 왜 이제 막 감방에서 나온 사람한테 두부를 먹이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궁금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두부를 먹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도소 안에는 단백질이 많지 않대요. 뭐 고기를 많이 안 줘서 그러는지, 근데 요즘은 잘 주는 것 같은데 뭐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부족한 단백질을 두부로 보충해라.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제로 두부를 준대요. 두 번째, 두부처럼 깨끗하게 살아라. 두부처럼 하얗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은혜 받으면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일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지면 그 땅도 더러워지고 우리가 사는 땅도 더러워지고 그 땅이 스스로 우리를 토해내느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는데 그 안에서 깨끗한 영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토해내시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긴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는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나라를 줄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거기서 너희를 깨끗하게 보존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악과 단절하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의 있는 땅에서 몰아낼 뿐 아니라 그 땅이 너를 토하여 내리라. 너희가 더러워지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있는 그 거민들을 토해냈던 것처럼 너희 또한 토해낼까 내가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 이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있었어요. 금방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여세를 몰아가면서 여리고성같이 크고 단단한 성도 점령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다른 성 점령하는 건 일도 아니다 싶었어요. 그 다음 성을 갔어요. 성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그래서 한 2-3천 명, 3-4천 명 보내도 그 땅을 능히 점령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성은 작고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작은 군사로 그 땅을 보냈어요. 그 큰 여리고 성도 점령했는데 그 작은 땅 그걸 점령 못하겠어요? 보냈어요.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이겼어요, 있었어요? 졌어요. 그것도 그냥 진 게 아니라 아주 대패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이성을 가서 그 사람들과 싸우긴 했는데 졌던 이유가 한 사람의 그 행악한 일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무엇을 감추거나 훔치거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전쟁에서 얻은 걸 자기 품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탐심을 낸 거예요. 새로운 땅을 주셨는데 범죄와 단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범죄와 연결된 상태로 새로운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도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로 그 작은 성조차도 점령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게 만드셨어요. 전쟁의 승부가 총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아니하시느냐에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 아이성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그 큰 성도 이겼는데 하나님의 손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서시니 그 작은 성 아이조차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낸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라, 악과 청산해라 했는데 악과 여전히 연결된 채로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더니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했다. 이 세대는 뭔가 하면 죄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말해요. 너희는 이 죄를 더 이상 본받지 말아라 했는데 실상 많은 사람들은 이 죄와 별 상관없이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포함돼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관습과 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하는 짓 그대로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닮아가곤 해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고 산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육신과 우리 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그러셨어요. 내 몸이 거룩한 곳이고요, 내 몸이 거룩한 땅이고요, 내 몸이 가나안이기도 하고요, 내 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땅, 이 몸에서 내가 범죄하면, 과거의 죄를 끊어내지 못하면, 현재의 짓는 죄 그대로 닮아가면서 산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거고요. 그 죄의 결과는 뭔가 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까 하노라 하는 2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우리를 토해낼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 나와 상관없이도 될 수 있다 하는 말이에요. 대학 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가기 쉬운 대학 한 군데가 있는데 기억해 두세요. 이 대학은 정말 가기 쉬워요. S대학이에요. S대학. S대학. 거기는요, 입학 원서만 내면 다 갈 수 있어요.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쉽게 들어갈 수 있고요. 국민학교 못 다니는 분들도 그 대학을 받아줘요. 영어 못해도 받아주고요. 한국말 못해도 받아줘요. 그 대학교 이름이 S대학, 사탄대학, University of Satan이에요. 사탄대학은요, 수많은 마귀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대학에 입학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장관사님, 우리 대학에 갈래요? 거기 등록금도 없고요. 입학 원서만 내면 다 공짜예요. 그 대학교에서 최고 인기가 좋은 학과가 뭔가 하면요, 술주정과예요. 그 술주정과에 가면 술을 마구 줘요. 마시고 뭘 하든지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가장 잘생기고 예쁘고 옷 잘 입는 사람들이 가는 학과가 있어요. 그 학과에서 공부하면요, 얼마든지 재미나게 살아요. 그 학과의 이름이 간음과예요. 거기만 가면 신나게 인생을 즐길 수 있어요. 가장 인기가 좋은 학과가 있는데 사기과예요. 그 사기과에 들어가면 멋진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돈을 뜯어내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학과도 있어요. 거기 사탄대학교, S대학교에 가면 모두가 배워야 하는 딱 한 가지 공통 과목, 필수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유혹술이에요. 유혹술. 이 학과를 들어가면 그 과목을 들으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중에 딱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요구해요. 첫 번째 하는 건 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해. 모두가 하는 거니까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두 번째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한다고 뭐가 큰일 나겠어?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봐. 세 번째 유혹은요, 딱 한 번만 해봐. 딱 한 번만 해봐. 한 번은 할 수 있잖아. 마약 딱 한 번만 해봐. 나쁜 짓 딱 한 번만 해봐. 거짓말 딱 한 번만 해봐. 다 하잖아.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유혹해요. 그리고 그 S대학교에 가입하는 사람의 수가 적지 않아요. 성경학교 다니는 사람도 S대학교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연초만 되면요, 토정비결 보러 다니고요, 돈 내고 1년 운세가 어떤지 보러 다니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과거 내가 지었던 죄 여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과거의 죄, 오늘의 죄를 이어져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면 그 축복이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땅조차 너희를 토해낼까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그리스도 은혜 안에 연연히 지금까지 흐르고 있어요. 복 받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요, 복 받는 것 이상 중요한 건 그 복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복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받은 복이 화가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 가족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경우가 주변에도 적지 않아요. 복을 간구해야겠지만 더불어 기억해야 할 건요,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내가 어떻게 지켜낼까 하는 일을 소홀히 하신다면 그 복이 우리를 토해낼까 두려워하라.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까 두려워하라. 그 은혜가 너희를 토해낼까 두려워하라. 오늘 레위기 말씀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자리 잡아서 내가 어떤 복을 받느냐, 어떤 은혜를 입느냐, 어떤 큰 축복이 내게 임하느냐 만큼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그 은혜와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